시작 안 한 거고요.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본문도 길어요. 에스더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왔고 재밌어하는 오늘 본문이기에 우리가 좀 빨리 함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에스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모르드게 하면서 옆에다 가로치고 제가 소제목을 붙인 게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모르드게의 이름 넉자 모두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사실은 주인공인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더 주목되어지는 것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모르드게가 저에게는 더 에스더서에서 빛나는 주연과 같이 느껴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이 사건의 시작도 결국에는 모르드게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뭔가 끔찍하고 재앙과 같은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통곡하는 장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과 읽은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일의 발단, 시작이 무엇이었죠? 하만이라는 자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왕 다음의 권력자로 등극하였고 모든 이들이 그에게 엎드려 조아려 인사를 해야 했지만 모르드게는 그에게 굽혀 절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격분한 여러분 어때요? 하만이 결국에는 이 왕에게 그것을 고하게 되고 결국에는 계략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르드게와 더 나아가 유대 민족들을 말살하려는 이 계획들을 세우고 발표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게 된 유대인과 모르드게는 금식하며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건의 발단 자체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고 인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기에 결국에는 이 에스더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모르드게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겠지만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과 동시에 양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키워왔었던 것이 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 어쩌면 에스더서가 쓰여지고 그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있기까지 결국에는 모르드게가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의 유년 시절부터 자라는 시절까지 결국엔 에스더의 신앙과 그의 삶, 성품을 만들고 교육했던 것이 바로 모르드게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여왕에 등극하게 되어지는 그것도 결국엔 모르드게의 과정 가운데서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은 물론 에스더겠지만 결국에는 주연 못지않은 조연, 내지는 주연보다 더 눈에 띄는 조연이 바로 모르드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모르드게의 어떠한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평가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사실은 다르게 너무나 많은 어떤 이견과 그리고 논쟁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이 온전치 못했노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오늘 여러분과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기에 다 나누진 않겠지만 결국엔 에스더라는 이름과 모르드게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사실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의미이고, 어떻게 보면 점성술, 그런 어떤 내용, 어떤 기복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은 이방인, 어쩌면 이방의 복을 받기 위한 어떠한 목적과 그리고 그들 안에 소망이 있기에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이고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에게 전에 성경 공부도 했었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적인 이름으로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죠?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 크세르크세스는 300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와 유명해졌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왕이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이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벌써 다 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그 페르시아라는 곳은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니었죠. 그죠?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원래 어디였죠? 바벨론이었고, 결국엔 그 바벨론을 점령한 것이 바로 페르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수가 바벨론 후에 전쟁에 패배한 후에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고, 포로로 있는 동안에 결국에는 왕권이 바뀌었지만 결국엔 그 포로로 있던 자들이 그대로 페르시아에 복종하게 되었을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원수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달가운 이 민족이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차처하고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에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결국에는 왕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이방인과 결혼한 것 자체에서 에스더의 신앙 내지는 그의 어떠한 의도를 의심하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모르드게도 결국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하만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그가 올라가게 되므로 이 바로 왕에 이어 요셉이 총리가 되었듯이 그와 같은 권세를 바로 모르드게가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런 권력을 굉장히 탐해였던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그리고 이따가도 이야기했지만 모르드게가 바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살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밀고 함으로 결국에는 그 왕이 생명을 건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자신이 높은 권력 요구로 인해서 결국에 이방인이고 그들의 원수와도 같은 이였지만 결국엔 그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기 위해서 그에게 암살에 대한 어떤 소식들을 밀고 하였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드게나 에스더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었던 평가와 다른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악유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그런 부정적인 평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들의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때로는 아까도 이야기한 바로 왕에게 결국엔 요셉이 2인자가 되어 그 바로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됐듯이, 하나님께서는 특수한 어떤 상황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와 같은 일들도 일으키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보여주며, 또한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이 성경책의 주인공, 이름을 내걸고 그 성경책의 주인공이 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들을 이뤄가는 가정 중에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대부분 등장하는 그 책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던 자들을 그 성경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어때요? 야곱도 그러하였고, 심지어는 다윗 왕도 연약함과 죄와 실수들을 동반하게 되지만, 그러한 그들의 연약함이 결국에는 그들의 악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든 에스더든 성경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시대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신 종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요나와 같이 그래도 개 중에는 굉장히 레어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대한 자, 그리고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 부정적인 모습을, 태도를 보인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런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분명한 요나의 잘못이고 그것은 연약함이고 죄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나 이 에스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이다, 죄다, 그들의 탐욕이고 욕망이다라고 성경에서 조금도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내러티브를 보면서 각자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들을 부정적인 어떤 의도를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밀어붙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성경을 이해하고 읽는 사람이라면 고작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 이들이 악하고 잘못된 의도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근시안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긍정적이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스더서에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너무나 유명한 특징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아무 지식이 없을 때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의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죠? 여러분도 아셔야 될 건데, 에스더서의 굉장히 특징적이고 특이한 점,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명칭도 없고 그분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에스더서는 원래 정경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았던 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또한도 사실은 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한 자들의,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자들의 착각이라는 그 의미가,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은 에스더만큼이나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사적인 그 은혜들을 정말 자세하고 정밀하게 기록한 책이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와 같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저는 오히려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뺀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보다는 그가 이루시는,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역사 뒤에서 여전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고 그리고 보여주는 책이라고 이 에스더를 평가하는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그 당신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내러티브를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여전히도 이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그
그 섭리하심을 모두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책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책을 읽어나가면 아마 그곳에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에스더서에서 이 주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 구속사적인 아까 의미 그것도 있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스더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순교자적인 사명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 모르드게가 이 사건의 시작 중심이 되었던 것도 여러분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만이라는 이 권력자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하만이라는 자는 어떤 자였냐면 아말렉 족속 후예거든요. 여러분, 아말렉은 전통적으로 유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원수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원수 집단의 이 자녀라는 것,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그게는 우상의 전수자고, 여러분 우상의 이 전수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은 그대로 하만에게도 이어졌을 것이고, 그는 여전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동료들까지도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면서 하만에게 묻는 장면이 모르드게에게 묻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모르드게가 밝혔던 이유는 딱 이것입니다. 나는 바로 유다인이라고, 나는 유다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인이라고 밝히는 것, 나는 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어,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유다인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밝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나는 원수들에게 절할 수 없으며, 또 전통적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견해는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내가 머리를 조아릴 수 없노라고 했었던 신앙적인 고백으로 보는 관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저도 그와 같이 이 모르드게의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이제는 2인자의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그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그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그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결코 나의 적에게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절하지 않겠노라는 그의 신앙적 절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라고 밝힌 모르드게의 신앙,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여러분, 이 시대에 사라진 시대 정신, 이 신앙 정신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뻔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비아냥과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그리스도인됨을 감추고 숨기는 일들이 이 시대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이야기 들은 거였어요. 어떤 이가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매가 하도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마지막에 너무 궁금해서 그 면접관들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직장에서 또 떨어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했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여러분 얼마나 불리한 시대인지 알겠죠? 특별히 한국 사회 어때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모든 이 발원지, 그 근원이 꼭 교회인 마냥, 예배인 마냥 이 프레임을 씌워서, 근데 며칠 전에 이 정부에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발표를 했죠.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의 전염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부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제야 이런 발표를 하는데 그동안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교회는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철저하게 코로나의 수칙을 지키고 어떤 이 조직보다 어떠한 단체보다 더 열심히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와 방침을 따라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에 따라 돌아오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코로나의 원인과 근거를 제공한 것이 교회이고 예배 집단이라는 것을 이 정부에서는 어떠한 영문인지 프레임을 씌워 교회를 공격하기에 이르렀고, 지금은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기독교 혐오가 이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이건 마귀의 정책이라고, 그리고 마귀의 계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정말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옛날처럼 칼 맞아 죽을 일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거는 것조차가 수치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와 그에 발맞추어 지금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의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을 그도 알았어요. 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 그는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어때요?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그의 신앙의 습관대로 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신앙의 절개와 순교자적인 사명자 정신, 그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시대 정신과 그들의 순교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정신을 우리는 계승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어지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만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열린문교회가 개혁을 이뤄내야 되고 정말 뭔가 한 가지 정말 뭔가를 이 잔잔한 호수 가운데 돌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리고 말씀을 바로 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개혁을 일으키고 세워나가자 사명자 의식을 다시금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이 시대에는 그리고 기독교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그저 여러분들이 그냥 명언 정도로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 머릿말 정도로 써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절대 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태도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보상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심리가 무엇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심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give and take가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와 같은 보상 심리가 발동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불이익을 감수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는데 우리에게 그의 적절한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 인해 실망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보상심리라는 것은 곧 귀복신앙과 직결되어지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보상심리가 있지는 않으세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수요예배에 많은 이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시간에 어렵게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또 다른 보상심리가 있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희생하면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지진 않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더 받고자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감당하기에 이미 여러분 충분한 여러분 은혜와 그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로 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인 것인데 더 준 것에 대한 은혜, 감사일 뿐인 것이죠.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고 받고자 하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어린아이가 젖 달라고 밥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진데 여전히도 더 주십시오,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좀 돈이 좀 더 생기면요, 건강이 좀 더 회복하면요, 우리 가정이 좀 더 회복되면요, 화목해지면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넉넉해지면요. 여러분 어느 세월에요?
어느 세월에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채울 만한 재정, 건강, 교회 부흥 있겠습니까? 그런 날은 다 없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가 아니라 right now,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없다 이야기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지 마시자고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이 없다 이야기하지 마시자고요. 그것이 얼마나 비겁한 변명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just do it, 그냥 하는 겁니다. 늘 걔가 강조하지만 할 수 있는지, 내가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그리고 채워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사명자이지, 인생이 채워진 자들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모반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고함으로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실증을 얻었으므로, 실제 그렇다라는 것을 확인하여 결국엔 그 모반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자들을 달아 죽임으로 왕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꼭 기록한 것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자기가 아뢰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꼭 넣어서 왕에게 이 일을 아뢰었어요. 그리고 궁중에 일기에 기록했죠.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이렇게 쭉 흘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왕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그 일이 보고되었어요. 근데 그에게 내려진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스더 6장 3절 보면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nothing.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건 2장이었고 지금 6장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6장에 여러분 초반절에 보면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궁중 기록을 읽다가 자기 생명을 모르드게의 밀고로 인해서 구했다는 사실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시를 불러다가 내가 이 사람이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그래서 뭘 해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이야기하는 거죠. nothing,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너구나 억울하고 원통하죠. 이젠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뭔가 대단한 영화가 주어질 줄 알았었는데 모르드게에겐 nothing,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로 말미암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기대치가 그 안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말한 부정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여러분 다르게 해석하지만 저는 모르드게는 별로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 것, 이걸로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아까 말대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모르드게의 생명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 민족이 말살되고 멸절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너가 왕에게 가가지고 좀 이렇게 강구해봐라, 이렇게 해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저였다면요, 에스더에게 뭘 이야기했을까요? 야, 너 가서 왕한테 내가 옛날에 당신 목숨 구해줬다라는 것 좀 알려줘. 그때 나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어. 그 왕한테 내가 당신 목숨 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한번 딜해봐.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공치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왕의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이번엔 내 목숨 하나 건져주는 것은 왕에게 아무 일도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저는 모르드게는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그것에 대한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태도를 살피세요. 여러분 안에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선을 베풀다가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이내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보상심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선을 행했으면 그것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게 핍박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선을 행함 자체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때요?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좋은 일을 한 거 좋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꼭 그 뒤에 뭔가 바라죠. 하나님, 이제는 주셔야죠. 내가 줬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뭔가 나 좀 인정받게 해줘야죠.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신앙은 우리를 행복하거나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 보상심리 결국엔 우리 신앙을 죽이게 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죠. 뭐예요? 때가 이르면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보응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주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권선징악, 악한 것은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선을 행한 자들은 그것에 대한 열매를 분명히 거두게 됩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은 보상심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시안적으로,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그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선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란 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이르면 그 은혜와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선을 행하고 끊임없이 희생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보상심리가 아닌 그저 그의 순전한 마음으로 행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스더 6장 1절, 아까 그 말의 전 반부인데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러분 아까 말했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생각하는 때는 내가 지금 살려줬으니까 나에게 이런 보상이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혹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러한 선한 일을 하나님께 했으니까 이런 보상이 지금 이 타이밍에는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 가운데 열매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왕이 새까맣게 자기 생명을 구원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렸다가 이제는 때가 되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잠이 오지 않다가 하필이면 역사책을 읽고, 그리고 그 기록에 눈이 간 것도 기적이겠죠. 은혜였겠죠. 왜요? 지금 여러분, 바로 이 모르드게의 생명이 이제 곧 꺼질 위기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결국에는 왕에게 그를 구원한 일을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해준 일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에게 나중에 이런 종기를 씌우고 그에게 축복하고 많은 것을 보상하는 장면을 그려주며, 그 이후에 하만이 결국에는 이 에스더에 의해서 밀고 다시 한번 그의 죄악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를 너가 죽이려 하였구나라고 하며 말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서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보응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응이 있을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절묘한 타이밍에 그것에 대한 보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때가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깊이는 여러분의 깊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다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그때가 아닌 하나님 당신의 때에 절묘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한 보응과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르드게가 그러하였듯이, 사실은 이 이후에 한 가지 더 내용이 남아 있었지만 시간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임팩트를 남기고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조명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정죄함을 받고 어떻게 보면 또 나에게 또 다른 부담감을 준다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판단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은혜의 나눔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감사로 받으면 잃을 것이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용할 점을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여 성경을 해석하지만 이제 그것을 받아먹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다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했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실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넓고 깊다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의 선에 대하여,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적절한 보상과 보응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